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왕이 필요할 때에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규례를 주시죠.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음을 분명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이 견고한 교회예요. 견고한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사실 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다 힘을 잃고 있고 또 영향력을 주는 것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회복하자, 교회를 다시 살리자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견고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력이 약해진다, 힘이 약해진다, 영향을 덜 준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견고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입니다. 단순히 힘이 없다고 해서 힘을 회복하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교회 살리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견고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의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고백으로 괜찮을 만큼, 충분할 만큼, 모든 것이 될 만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로 충분한 게 복음이에요. 이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걸 붙잡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 예전의 수준이 어땠냐면 막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이렇게 수고도 하고 헌신한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네. 그때 요걸 싹 끄집어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이제 그러면 말은 뭡니까? 제가 빨리 갚으라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한테 갚아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런 식이라. 제 수준이 계산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계산해서 고백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냐? 말하자면 예를 들어 김영진 전도사하고 저하고 수고를 하는데 김영진 전도사가 보이지 않게 엄청 많이 수고를 해요. 저는 조금 수고를 해요. 그러면 김영진 전도사가 이제 딱 느끼기에 내가 보이지 않게 수고를 많이 했단 말이야.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고백이 우리가 계산 속에서 하나님 알아달라는 말이 상태잖아요. 그 상태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김영전사가 10가지를 헌신한다. 제가 한 가지를 헌신한다. 똑같은 헌신이에요. 아멘 안 하잖아.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100가지를 헌신한다. 우리 이영숙 지사님이 10가지를 헌신한다. 제가 볼 땐 똑같은 헌신이에요. 누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죠?
왜 똑같습니까? 내가 100개를 헌신하든 김영진 전도사가 10개를 헌신하든 똑같은 헌신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우리 수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시지요? 이게 어떠냐면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많이 해 축복하시고 갚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아멘.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김영희 전사나 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예를 든 거고 제가 그 수준이었다니까요. 제가 볼 때 제가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돈도 내가 더 많이 내는 것 같고 실제로 쥐들은 막 자는데 나는 막 밤새서 일하고 있고 제가 헌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막 구차하게 막 너희들은 왜 안 하냐 그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끄집어낸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 수준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그 수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시는 걸로 여러분들은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100개를 헌신하고 누군 10개를 헌신한다.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시지요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주에 헌금 얼마 했습니까?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또 평신도가 장로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325억을 현금으로. 그래서 요번에 국가가 난리 났다네. 국가에서 그 현금 이 도대체 무슨 교회고 무슨 단체냐. 거기다가 집 6채 325억은 현금이고 집 6채 그거를 집 6채도 완전히 수리 다 해가지고 등기 이전까지 다 해서 헌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뭐? 얼마? 그래서 이번에 학예 수양회 갔다 왔는데 정은주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계속 자기가 듣고 다시 말해보라고 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셨다네. 배가 아파서 1만 교회 성도를 데리고 있는 정은주 목사님이 배가 아파서 그렇게 하면서 설교하셨다네. 제가 들으면서 야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건데 그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325억은 현금이고 집 6채 싹 수리해가지고 그냥 교회로 다 헌금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평신도. 야 어떻게 이럽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앞에서 하나님 아시죠 하면 우린 힘 빠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325억이든 10,000원이든 그리스도로 헌금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아시지요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했다 이거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 뭐 이런 식으로 헌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수준의 고백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모르게 하거나 알게 하거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때 더 많이 했어, 더 적게 했어,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 내가 뭐 저 사람은 덜 헌신했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똑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축복이 오든 응답이 오든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함이 내가 찾아가고 싶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은사, 이번 주에 얘기했지만 은사 중에 은사가 뭡니까?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에로스 사랑, 플라토닉 사랑? 아니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하셨나요? 어떤 사랑을 하셨나요?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걸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시분초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한 때 그것이 복음을 심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압니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자자대손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고 오는 후대에게 이 응답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으면 내 후대에게 오는 흑암의 역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문은요 1000대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 바울에게 있어서 은사 중에 은사가 뭐라고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다고 그랬냐면, 바울은요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함이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의 기쁨 아십니까? 내가 막 사모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의 그 기쁨. 이번에도 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사모님들 원래 유 목사님 팬 많잖아요. 사모님들 중에 유 목사님 눈 한 번 더 맞춰보려고 그죠? 자기들이 사모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몸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고개와 눈이 앞으로 나오시기 그죠? 저는요 언제 가장 기쁜지 아십니까? 집에 갔는데 딸이 나를 알아줄 때 엄청 기뻐요. 아빠 왔어 반겨주는 딸이 있을 때 엄청 기뻐요. 우리 예솔이가요 얼마나 저를 반겨주지.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와가지고 안겨주고 뽀뽀해주고. 저를 큰딸들은요 눈으로 눈도장 찍어요. 근데 우리 예솔이가 수준이 높아졌는지 어제 요즘부터 제가 예솔이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솔이가 이제 좀 EMS 다니다 보니까 영어로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영어로 애가 5살짜리가 말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면은 예솔이가 저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아빠 영어 알아? 저를 오늘도 자기가 L자를 그리고 딸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기 그러면서 제가 스트로베리 그렸네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탁 던졌더니 갑자기 탁 쳐다보냐. 아빠 영어를 알아? 저를 나를 무시하는 건지 나를 칭찬하는 건지 그러면서 딱 아무 굴하질 않아. 어디 얼굴에 흑암이 눌린 게 하나도 안 보여. 저한테 영어를 아냐고 그러는 거야. 근데요 걔가 저한테 영어를 알아 그러는데 그게 은근히 약간 기분도 나쁜데 나를 알아주는 거잖아요. 아빠 영어 알아 그랬더니 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기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의 기쁨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의 그 기쁨과 감사가 언제 가장 깊이 체험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에 왔는데 내가 내 사정을 목사님께 말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갑자기 내 사정을 알고 내게 답이 되는 말씀을 얘기할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는 그럴 때 되게 많았어요. 수련회 갔는데 제 상태 엉망이고 답도 없고 괴로워 죽겠는데
답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정을 아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지 눈물 흘리면서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현실로 가면 또 막 무너지죠.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훈련받고 또 회복이 돼요. 또 현장 가면 무너집니다. 몇 번 반복했는데 어느 날부터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 되십니까? 계속 예배드리세요. 계속 흔들리십니까? 계속 말씀 들으세요. 어느 날 복음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게 여러분 인생에 체험될수록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계속 응답이에요. 계속 축복이에요. 그때까지 훈련이에요. 그 이후로는 누림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 그러면서 바울이 세 번째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하나님께서 정치, 종교, 사회의 삶의 규례를 알려주시는 게 신명기 17장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억울한 모든 그 눌림 속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무능함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능력 없는 모든 것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속생각, 속마음, 속사정도 알아주셔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삶의 규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겁니까? 왕에 대한 거예요. 왕에 대한 규례. 자, 그렇다면 사무엘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어보면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요 조금 불편해하시는 게 나와요. 그죠?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이 신명기는 사무엘 시대보다 먼저 있었던 말씀이에요.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사무엘 시대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싫어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중심과 의지와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 보여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왕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를 의지해라. 말씀을 의지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언약이 가장 능력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에 대하여 여러분이 첫 번째 기쁨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 진짜 기쁨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언약에 있어야 돼요. 언약에 있는 사람은 복음 말하는 교회에 온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번성교회에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기쁨을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언약을 가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언약을 이루는 발판이요 여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구원의 기쁨을 알고 감사를 알고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상태가 다르죠. 삶의 방향이 달라요. 사울 왕의 기쁨은 왕궁에 있었지만 다윗의 기쁨은 언약궤에 있었고 성전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목적이 언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고 감사하실 것이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살 것이겠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언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가는 현장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현장에 기쁨과 감사와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계속 옵니다. 죽는 순간에 확신이 없는 말을 계속해요. 사람의 가치는 언제 발견이 되어지고 계산이 되어지냐면 죽는 순간과 죽음 후에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언약을 위하여 살았다면 여러분이 죽는 순간과 죽음 후에 여러분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축복을 누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 어떤 것도 낮출 수 없고 하나님이 낮추는 자 어떤 것도 높일 수 없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규례를 딱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적인 이 응답을 놓고 왕이 필요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울 것을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실 때에 규례가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 국가를 독립적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이 국가를 다스릴 왕이 어떤 왕이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반드시 왕이 국가에 주는 영향이 많지만 영적인 영향을 주는 왕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지도자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죠. 복음을 아는 지도자냐 모르는 지도자에 따라서 모든 삶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지도자는 물론이지만 지도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도자가 가장 영향받는 게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거든요. 지도자가 항상 성령 충만한 비밀이 있으면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주위 사람들에게 대해서 영향받습니다. 이 주위 사람들에 대해 영향받기 시작하고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나라가 흔들려요. 그래서 대통령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씨 옆에 그 누굽니까? 최순실 씨 있을 때 엄청 국정농단이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문제 엄청 삼았잖아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 누가 있느냐를 놓고 막 국정농단이 또 있다 그러면서 막 또 이 말들이 나오잖아요. 지도자 옆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목사 주변에 누구 있습니까? 사모, 자녀들, 그죠? 제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장 영향을 받는 그 부분이니까. 또 우리 교회 교역자, 장로님들, 그죠?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또 내일 부산에 또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 저는요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 옆에서 이제 도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럼 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쇼고 목사님 옆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쇼고 목사님 또 영향받는 게 다를까. 여러분이 나라의 지도자 옆에 누가 있느냐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회 지도자, 또 가정의 지도자, 현장의 지도자, 지도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왕에 대한 규례를 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설 것을 예언하시죠. 여기에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타국인에서 세우지 말아라. 형제 중에서 세워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둔 자를 금지시하시고 그 병마를 얻기 위하여 그때는 그 말이 힘이었어요. 보이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도록 그런 것을 금지시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살 것,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죠. 이 규례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땅의 왕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도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겠지만 그 많은 지도자들이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된 잡힌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된 모든 갇힌 곳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인간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눈에 안 보이게 계속해서 인간을 무너뜨리고 복음 누리지 못하게 속이고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가는 사단의 일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 고아와 같은 상태로 늘 만족 없이 결핍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여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간의 죄와 재앙을 해결하시고자 친히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나의 인생의 참된 왕은 그리스도뿐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참된 누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을 주시면서 동시에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축복을 회복할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흑암 공허 혼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빛으로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떤 걸로써도 만족할 수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셨냐?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6장, 11장. 이 흑암의 시스템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도록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사람들 속에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내 안에 죄가 나를 원하는 걸 보게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이제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불 구경을 좋아해요. 싸움 구경을 좋아해요. 그죠? 여기도 요 거리에서 사람들이요, 새벽에 술 먹고 엄청 싸웁니다. 경찰들 엄청 출동해요. 그러면요, 저게 뭡니까? 그 이제 사이렌 소리 들리고 막 이렇게 고성 방가가 들리면 제가 어떻게 막 나가요. 자고 있을 때도 새벽에도요, 막 나가요. 나가서 누가 이 밤에 시끄럽게 해 하면서 제 안에 싸워라. 좀 더 치열하게, 좀 더 자극적으로. 제가요, 제 안에 좀 더 큰 싸움을 보고 싶어하고 큰 불을 보고. 저번엔요, 여기 이제 우리 그 진권사님 댁에 가는 길에 보면 이 상가 있잖아요. 상가. 우리 지금 YS 학원 있는 옆 건물인가? 거기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소방차가 오고 막 왔어요. 왔는데 연기가 막 시커먼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요, 보는데 불나라, 불나라. 연기를 보면서 불이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바울이 죄가 너를 원하고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다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자꾸만 자극적인 거 보고 싶어하고, 자극적인 거를 계속 뭔가 큰 걸 보고, 큰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원하는 뭔가가 있는 거라. 이런 걸 두고 죄가 너를 원하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탄다고 그랬구나. 죄가 우리를 원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내가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원하고 그걸 위해서 더 가는 거라. 계속. 그게 죄의 종노릇이라.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더라고. 여러분, 불구경, 싸움 구경 보기를 원하지 마시고, 더 자극적인 사건과 사고를 보기 위해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요즘은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를 가지고요, 자극적인 거 찾습니다. 요즘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엄청 교통사고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불박 영상이라고 오늘 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막 차들 달려있던 블랙박스들 그 영에 사고 난 영상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그 사고 난 영상들 보면요, 사람 치이는 영상도 있어요. 그걸 제가 어느 날 봤는데 이걸 모자이크 처리 안 한 걸 보고 싶어 하고 제 속에 자꾸만 더 잔인한 장면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라. 이야,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자극적인가, 그죠? 그런 것들 그렇게 원할까? 그래, 이게 죄의 종노릇이구나.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 사람들이요, 자극적인 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오고, 그리고 나서 집착이라는 게 오고, 정신분열이 오고, 문제가 점점 오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에서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이에요. 죄의 종로로 탈 인간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죄를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육신적인 것,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영으로 살 것이냐, 그 말은 뭡니까?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듯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 축복이 어떻게 나에게 임합니까?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비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보이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발판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오직 예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아멘. 요한복음 2장 10절.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시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 해주십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영적인 것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상황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된 왕의 일을 하셨다. 참된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 참된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도대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어질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 말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완전하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다. 그게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로 오늘도 주인을 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충분하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는 사람은 이게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법정에 서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이 주옥 같은 고백을 그 무식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베드로가 쓴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내 수준이 낮아도 예수를 오직으로 붙잡는 사람은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영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런 응답을 베드로와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참된 왕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될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로 참된 왕의 축복을 누리며 왕권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